수양이고 많이 좀 피곤하셨을 텐데 잘 좀 쉬었습니까? 네, 참 수양이 끝나자마자 다시 막 코로나가 이렇게 누리게 되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의 광풍을 잠재워 주시도록 우리가 또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또 참 교회도 지켜주시도록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종류 밭의 비유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열심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허물리고 죄악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그 희생으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참 이 은혜와 또 죄사함과 또 참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또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주님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모아서 또 이 주님께 참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게 하시고 또 저의 삶이 이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제가 삶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물방울 하나가 백두산의 서쪽 사면에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흘러가서 황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의 동쪽 자락에 떨어지게 되면 두만강으로 흘러서 동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떨어질 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조금 삐딱하여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지옥과 같은 삶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는 마음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그 풍성한 결실을 맺는 마음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 뿌린 자가 나와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이를 노리고 있던 새들이 와서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자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자 무리들은 아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싱겁네. 그게 뻔한 얘기 아니요? 땅이 좋으면 열매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린애들도 다 알지. 우리 중에도 그 얘기는 목사님 유치원 때부터 수십 번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지겨워서 더 이상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힘들까? 내 인생은 갈수록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발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 강좌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뭔가 더 깊은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히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쌓인 천국의 복이 더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 말씀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자들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산자가 되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삶에서 친숙한 것을 들어서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우리에게 천국이냐 아니냐를 갈라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귀신들의 매인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 죽어가던 자들이 나음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소유와 무시, 냉대로 버려진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한 맺힌 슬픔의 눈물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고 어울려 하나 되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에 몹시 못마땅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선민의식과 자기의로 가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려줘도 아무리 많은 사건을 주어도 그들의 눈은 감긴 장님과도 같았고 귀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았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깨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다가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밤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서 딱딱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도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수많은 증거를 접하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또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묻고 또 묻는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파트 4종류의 18,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밭은 길가 밭이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이 던져서 반들반들해진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는 땅에 닿자마자 퉁 하고 튕겨 올라왔습니다. 이 길가밭은 씨가 전혀 묻히고 싹이 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밭입니다. 이내 악한 자가 와서 그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길가밭 마음밭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럴 소원도 없는 마음밭입니다. 종교나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꽉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그간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나 아픔들, 분노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면에 쌓여있을 때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겪은 인생의 경험들을 일반화하여서 좁고 편협한 자기만의 인생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과거에는 좋은 밭이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세상을 향한 한숨과 분노로 저절로 마음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길가밭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마음밭입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밭입니다. 이 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밭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둘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표층에 얇은 흙이 덮여있고 그 아래로 데워진 돌로 인해서 쉽게 씨가 발화를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어버리는 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주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나의 유익이 맞아떨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나 인생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갈등을 하다가 넘어져 버리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외적인 환난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뿌리, 또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이 나의 감정이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나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언제 목자면 아버지 문제로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1:1 목자임을 통해서 받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한마디를 마음에 붙들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자신을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되므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이를 계기로 나중에는 아버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하면서 아버지의 인간적인 욕구에 굴복해버렸다면 그는 결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계가 많은 육신의 아버지에 매여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쓴맛을 보다가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세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고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 때 소감도 발표했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했지만 저는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학생 때는 다른 것보다는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간의 오랜 방황이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계획 때문에 예배를 오고 가는 데만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지금의 이 교회를 떠나서 명륜동 의대 바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그 교회로 옮겼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 나의 신앙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옮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이번엔 집에 가까운 성당에도 나가봤습니다. 아버지의 인간적인 욕구.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방황기에 저는 저의 얕은 성경 지식과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에 기초한 가치관을 짬뽕하여서 나만의 신앙, 또 나만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이 주의 세력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가를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와 스피릿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자 힘든 의대 4년을 수일과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결혼,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소나무의 뿌리는 화강암, 밑에 바위가 화강암 바위인데도 이렇게 잘게 부숴버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이런 돌들, 바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옥토만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돌이 부서지면 그 옆에 또 그 아래에 또 다른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어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벽에 막혀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고 퇴행하여 과거의 나의 본성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돌 문제, 바위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능히 이 돌들과 바위들을 깨 부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에는 씨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가시가 같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한데 왕성하게 자라는 가시나무가 이들을 빨아가 버리므로 비실비실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돌이 부서지면 그 옆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영적인 소원도 있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도 하는데 문제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세력도 동시에 같이 자라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그가 너무나 현실 문제에서 순진하게 살아온 건 아닌가? 내가 악착같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챙겨야 했었는데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싶은데도 한 다리가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염려의 세력이 계속 자라나게 되면 생기가 도는 그 빛난 얼굴이 사라지고 얼굴에 어둠의 그늘이 덮이게 됩니다. 소심해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 조금만 더 하며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자기를 찌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렀다. 롯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살다가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 땅까지 이르러 그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가진 모든 물질과 또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인기,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학생 때 그렇게 높아 보이던 교수님들이 퇴임을 하시고 때로는 그 중환자실에서 전혀 생소하고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참 진리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자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소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주일 예배로 로마서 말씀을 섬겨주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힘을 하시고도 정말 청년과도 같은 스피릿으로 열심히 주의 뜻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연세가 얼마쯤 되어 보이십니까? 77세이십니다. 누가 이 선교사님을 77세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유혹의 가시와 저희가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불길로 이 가시들을 불살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은 흙이 깊고 부드러운 땅입니다.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을 따뜻한 온기와 수분으로 감싸는 땅입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땅이며 풍부한 영양분을 빨아들이므로 기본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조금 못하면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마음맛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닫는다는 그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이를 understand 표현했습니다. understand는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아래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유혹의 가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주고 이 가시들을 불살라주시도록 나의 인생을 해석해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용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 나의 생각과 이 말씀이 충돌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속단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히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은 것처럼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등불이 켜진 것처럼 마음이 환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집중하여 쏟아붓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You must pay close attention to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의 그 뜻이 내 안에서 분명해질 때, 또 그 안에서 선명하게 예수님을 발견할 때 거기에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둡던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아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도 덧느끼게 됩니다. 이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모임, 직장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는 세상의 잔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구마 그 줄기처럼 다른 말씀들도 연달아 깨달아지고 영접이 됩니다. 또한 나의 깨달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들과 자녀들의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우리에게는 아마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 네, 토양의 형성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는 이게 바위가 있고 이 바위 그 기반함이 조금 부서지면 흙과 섞인 그 물질이 되는데 그것이 모 물질입니다. 이 모 물질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표토가 덮이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나무가 자라면서 조금 더 바위가 부서져가므로 맨 아래 바위 모물질 위에 쉼토, 그 위에 표토, 부식토 등이 덮이게 됩니다. 처음엔 바위가 이렇게 처음엔 바위였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란 토양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완전 길가밭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거나 말씀 공부를 권하면 튕겨내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학생 때 거의 한 7, 8번 튕겨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온전한 긍휼과 은혜로 조금 나아진 시간이 지나면서 돌밭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깨달음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돌밭은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 또 세균과 곰팡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바위가 녹고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 안에 또 내 안에 있는 돌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도 이 순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방향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천국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악에서 떠나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인생을 살던 저희를 주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목자의 인생으로 축복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요절 말씀 23절 말씀이고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합시다. 돌밭이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길가밭과 돌밭과 같은 저희들을 부숴주시고 또 부드럽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밭이 늘 가난하고 겸손하고 또 풍성하고 순수한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품고 깨닫는 마음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로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